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할 때요, 사도신경의 구조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적 믿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딱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이어져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이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에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굉장히 짧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라고 좀 우리가 의아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 지체로서 성도 개개인의 내용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뭘 믿는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우리가 가운데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냥 한 줄로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냥 그 한 줄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개인들의 구원,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교회 따로, 뭐 개인의 구원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각 개인에게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덩어리의 내용이다, 묶여져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짧게 있다고 해서 마치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나눈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다름 아니라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겠지만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9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도갈까요?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 9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수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인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도 때때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이 땅값을 팔았다고 하면서 드리면서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부였어요? 아니었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정말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자기가 이제 숨깁니다.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드릴 때 다 드리려고 했는데 다 못 드리고 일부만 드립니다 라고 하면 또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게 자발적인 거니까 이게 세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만 드립니다.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드릴 때는 또 전부를 드린다라고 했나 봐요. 아마 자기 자존심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앞에는 어떤 자신의 자존심도 있고 또 공명심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참 인정받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자리를 한번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다 드린 사람이야. 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그런 자랑과 교만의 마음이, 공명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죄악 덩어리가 돼버렸죠. 욕심이 들어갔죠. 자존심, 자기의 헛된 자존심이 들어갔죠. 공명심 들어갔죠. 교만과 자랑 들어갔죠. 죄악의 범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바로 그 3절과 4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또 4절 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9절에 그 안에 삽비라가 똑같이 거짓말했을 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차돼 가지고 동일한 그런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란히 사용됐어요. 똑같은 말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서 비로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이미 인지되어 있는 한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보혜사가 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선 보혜사,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한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대언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누구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로 그 대언자다,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앞선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면 그 보혜사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란 얘기예요.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그러나 앞선 보혜사와 구별되는 보혜사 역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당연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연히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별로 뭐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한 하나님이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신비죠.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가? 또 그 위격이 부분이라거나 뭐 일부라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성부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이요, 성자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이요, 성령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이다. 근데 세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신비하죠. 그래서 그 본질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 위격은 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삼위일체의 표준적인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히 나와요. 똑같은 레벨로 나와버려요. 뭐 성자나 성령이 뭐 일부라든지 종속되어 있다든지 뭐 부분이라든지 하위라든지 열등하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란히 나와요. 나란히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보세요. 나란히 언급되고 있죠. 심지어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도 아니고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도 막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순서로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지만 그게 무슨 이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신비지만 우린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죠. 자,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먼저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온 세상에 편재하여 계십니다. 안 계신 곳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온 천지 만물에 편재하여 계세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 계신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에서는 그 세상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 우리들에게만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의 배경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담의 범죄,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렸죠.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분명하게 선포하셨냐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제가 일단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상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성령은 절대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덕 부리신 거예요?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때는 성령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죠? 그렇게 해서 오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만 오시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그 구원 사역을 기반하여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시죠. 특별한 관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즉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너희 속에 특별히 그 공동체에 포함된 우리 개개인의 각 사람 마음 속에,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께서는 첫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둘째,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인을 중생케 하심으로 그렇게 각 개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교회가 나오고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교독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지금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럼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막 혼동해서 쓰면 안 돼요. 어떤 특정 교단, 순복음 교단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어떤 은사를 받는 체험이나 능력을 받는 체험이나 또 그런 어떤 사건, 어떤 그런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세례 가운데 어쩔 때 나타나기도 하는 지엽적인 문제들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은사를 받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얘기예요. 연합하는 얘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이 성령 세례. 근데 이 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있고 이 몸이 그냥 개별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고 몸이 수만 가지예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머리에 한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땐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사실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몸이 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만 동시에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그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로 그 교회 안에 계시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한 몸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목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한 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즉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큰 교회, 작은 교회, 모임의 규모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고 더 권위가 있고 더 위엄이 있고, 반면에 작은 교회는 성령님이 가끔 계시고 조금 계시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 교회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고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임재하여 계신 교회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작은 교회에 왔다고, 작은 교회라고 얕보고 깔보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비신앙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망발을 일삼을 수 있으며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는 성령이 세우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할 텐데,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세우셨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또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 개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된 게 그냥 뭐 어쩌다가 믿게 된 건 아니고 내가 그래서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물론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의 역사가 있고 누구의 개입이 있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도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자,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 누가 계신다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성령 세례 이야기했죠.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안 계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누가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이고 바로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여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특별하게 짜릿한 체험과 경험과 때로는 은사와 더불어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혹 그런 느낌과 경험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그래서 당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함부로 그냥 할 말은 아니에요.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돼요. 막 그냥 그 말이 그냥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냥 쫙쫙쫙 그냥 막 사람들이 내뱉어 버리는데, 아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순복음교회 다녔었지만 순복음교회가 1980년대 1990년대 이단 시비가 크게 일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이제 나온 거죠.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마치 이제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뭔 내용이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순복음교회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뭐 성령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여 계심을 온 교회가 함께 고백을 합니다. 성경적이니까, 그게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체험한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분명한 건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표예요, 표. 로마서 8장 14절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똑같이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은 버리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의심 버리세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능력을 얻는 것이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나아가시는데 무슨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물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거 그렇죠. 그러나 말씀 항상 보면서 아이고 아니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격려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교회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로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 동시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위로하심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세요? 동시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또한 동시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담는 그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할 말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 다 하면 다음 한 시간을 또 해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사역, 날마다 진리로 예수님 알게 하시는 사역, 열매 맺는 사역, 또 은사를 주셔서 교회 덕을 세우게 하는 사역, 권능 있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사역, 또 마라손 단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땐 첫째, 나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오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각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개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 줄을 알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바르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